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주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 천국과 지옥의 모든 문제, 영원히 사는 모든 문제,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인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기적이고 막무가내인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랑? 아니요. 그런 아이들 사랑으로 감싸면 점점 더 고집을 부립니다.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 과외 받으러 오는 아이들한테도 제가 때로는 엄하게, 워낙에 좀 부유하게, 뭐 이렇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온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부모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누구한테 사과시키기보다는 아이들 앞에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막무가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무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한 아이한테 좀 무섭게 했더니 쫄았어요. 쫄았는데 말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 안 무서운데? 나 안 무서운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게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저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와요? 그 사람이 자신을 좀 절제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권세와 권위 앞에 가지는 두려움은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유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요,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것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어떤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도둑질을 할 수 없죠. 어떤 사람을 무시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음란한 생각을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음란한 생각을 빨리 지워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행동을 정할 때 자신이 주인이 돼서 정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방향성을 정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멋대로 뜻대로 살지. 술을 막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마실 수 있나요? 절대로 못 마시죠. 담배를 퍽퍽퍽퍽 피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배를 필 수 있어요? 못 피죠.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해답이에요. 그럼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남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고 집착을 부리고 이런 모든 삶을 교만하고 남을 내리누르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뭘 근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집안에서 부모가 없을 때 야한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야한 걸 찾아보기도 해요. 아이들이 방 안에 PC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뭔가 빛나는 것들을 찾아보죠. 부모 앞에서 그러나요? 부모 앞에서 그러지 않죠.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컴퓨터를 거실에 둡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를 하게 돼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아이를 위해서 거실에다가 친구 2-3명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PC방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오픈돼서 건강하게 아이들과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해요. 그럼 그곳에서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이상한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강 큰 아이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아이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험해져서 게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막 부모를 때로는 해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해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큰 아이들이라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면 그렇지 않죠. 내 옆에 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그런 행동을 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부모가 어디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그 자리에 없거나 외출을 했거나 했을 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뜻대로 왜 안 살아요? 하나님께 왜 집중하지 못해요?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삶을 어떻게 가질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내가 아무리 어둡고 음습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조차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서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요 2번씩 반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할 때 2번씩 반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신학적인 뭐를 갖다 대고 뭐 논란들을 갖다 대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제가 얘기했나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생명을 어쩌지 못하는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어린아이 같은 이기심과 죄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누가복음 12장과 13장 그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는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필요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예수님은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어떤 재판관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만약 했다고 합시다. 너무나도 억울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유산을 나누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온갖 절차와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의 시시비비를 밝히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애를 써요? 이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애를 써요?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죠. 어디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온전한 의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계신 분이. 자,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며 본능이며 원죄임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형의 그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재판장이 되시길 원하는 거죠. 권위에 기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원죄 사고가 있는 거예요. 자신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한계를 얻고자 할 때 누군가는 한계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에 속한 자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죠. 제가 그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나오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12시간 기도회를 했어요. 12시간 기도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부터 해가지고 시험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그 수험생을 둔 부모들은 앉아서 기도를 하고 교육자들은 앞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든지 목적의식이 없으니까 내가 왜 그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다른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를. 아니, 저 이 기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들의 마음은 뭐예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그 위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거기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떨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기적으로 정말로 막 수많은 그 어떤 예화나 아니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막 답이 보였어요. 답이 막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찍었다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를 갔고 무슨 의사가 됐고 이런 간증들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이 붙으면 누가 떨어져요? 다른 한 사람이 떨어져요. 근데 오직 그 부모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의 원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인지 몰라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높아지면 돼. 나만 의로우면 돼. 나만 부유하면 돼.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대학에 붙었어요? 그 저주예요. 저 처음에 붙었던 대학 자퇴했어요. 자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퇴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빽빽이를 돌리시고 신학을 하게 만드셨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이쁜 두 자매님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대학은 보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기도했다고 갑자기 막 눈에 막 이상한 게 보여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랬으면 인생 망쳤을지도 모르죠. 저같이 좋은 남편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죄송합니다. 왜 전부 다 표정이 심각해져요? 기분 나쁘네. 갑자기 설교할 맛이 뚝 떨어지네. 주여. 여러분 농담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 내용이 민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막 집착하고 하나님 나 이거 얻을래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나 이 아파트에 들어가야 돼요. 나 이 아파트 분양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얻었어요. 그래서 막 기뻐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기뻐할 일이에요? 정말로 기뻐할 일입니까? 내가 그 분양권을 얻으면 누군가 한 명은 못 얻잖아요. 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 단계 높이 올라가면 누군가는 한 단계를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게 줘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면 이런 집착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한 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께 배운 제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이 절대 물질의 축적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물질의 축적에 있으면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굴까요? 누굴까? 빌 게이츠겠죠. 빌 게이츠. 세계 최고 부자. 근데 빌 게이츠 얼마 전에 이혼한 거 아시죠? 이상한 중국 그 여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했어요. 몇 조를 위자료로 준지 아세요? 2조. 네, 뭐 하여튼에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2조 얼마를 위자료로 줬어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다른 여자 한 번 만나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욕먹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죠. 온갖 댓글 테러 다 달리죠. 법정에 서야 되죠. 돈 2조 내줘야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자식들, 장성한 아들들이 물론 미국이라는 문화는 좀 다르긴 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한 일이 많겠죠. 제일 행복해야 될 사람들, 연예인들, 미국의 헐리우드 뭐 한 편 영화를 찍으면 200억, 300억씩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50억씩 받더라고요. 거기다 광고료까지 하면 1년에 몇백억을 벌겠죠. 근데 그들이 정말 행복합니까? 마이클 잭슨이 왜 이상한 그 취미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라도나가 왜 마약을 하고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그 사람들이요. 추락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왜 발생을 할까요? 돈의 축적이 결코 무엇과 이어질 수 없어요? 행복과 이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해주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더니 되게 오 멋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정말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제 거 뭐 살 때는 검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요번에도 아내 신발 사주면서 아내 신발은 좋은 매장 가가지고 좋은 걸로 사줬어요. 근데 제 거는 7개월 할부로 샀어요. 한 달에 7,000원씩 내는. 근데 그거 사고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모습 일관되게 보이는 걸로 저는 제 스스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행복이 커요. 내 것을 가지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이 크다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축적한다? 그거 행복 크지 않아요. 근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쓰고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더 주시는 거예요. 더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때 쌓이고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그랬잖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고 남기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그 뜻대로 되던가요? 정말로 그게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집 몇 채씩 가져야 되고요. 수십억씩 재산 가진 사람들이 되었어야 될 거예요. 누구라도 그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집착하고 집착하는데 쌓여요? 안 쌓인다니까요.
평생을 그 생각을 하고 사는데 나이 먹어서도 그 박스 줍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박스 잔뜩 쌓아가지고 정말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스 쌓아가지고 가가지고 몇천 원 받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빵 하나도 사드시질 못해요. 빵 하나. 발발발발발 떠는 거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저희 편의점에 와서 병도 파시고 박스도 주워가지고 하세요. 근데 그분이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게 뭐냐면 돈 바꿔달래요. 돈 바꿔달래요. 돈이 저보다 더 많아요. 맨날 1,000원짜리만큼씩 5,000원짜리 바꿔가지고 요거 10,000원짜리 좀 바꿔줘. 그러면서 돈을 줘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로 바꿔드려요. 이러면서 왜 저렇게 돈을 계속 10,000원짜리로 바꾸시면서 쌓으시면서 박스를 주시느라고 힘들게 사실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옷을 입는 거나 그런 것들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돈 바꿔갔어요. 1,000원짜리 주면서 이거 10,000원짜리로 바꿔줘. 이러면서. 그 10,000원짜리로 바꾸지 말고 밥을 한 끼 사드시고 10,000원짜리로 사드시지 말고 저 손주 좋은 거 하나 사주시고 이러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계속해서 인생은 어때요? 박스 주세요. 난 병 갖다 먹어야 돼. 그분이요 교회 다니고 권사님이세요. 교회 선교사님. 제가 그분한테 일부러 그런 교회 얘기 전혀 안 끊어요. 제가 목사님인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 안 끊어요. 좋은 얘기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권사람이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베푸는데 애를 써야죠. 그거보다는 자신과 어떻게든 그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75이나 8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에도 베풀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돈에 매여서 집착해서 밥 한 끼 먹는데도 서로 불만불평하고 책망하고 제가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할 때나 아니면 뭐 사 먹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자고 막 그러면 제가 막 좀 언짢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거든요. 왜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하성이한테 좋은 걸 주고 좋은 걸 베풀고 있는데 하성이가 나 어떡해 나 사는 거 힘들면 어떡하지 나 배고프면 어떡하지 나 불행하면 어떡하지 이러고 살아가요.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찢어질까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 나 불안해요 나 두려워요 나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천지의 창조주이시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믿음이라곤 쥐뿔 만큼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러고도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저희 부모님들 믿음이 이렇게 없으시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뭐 사다 드리거나 하면은 그거 사지 마. 돈 할게. 그러면서 어머니는 저한테 집에 가실 때 몇만 원씩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자식을 믿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뿐이 어머니한테 이런 모습뿐이 못 보였나? 막 가슴이 찢어져요. 그 어느 날 하루는 화를 냈어요. 왜 그러시냐고. 아들이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사온 건데 왜 그러시냐고 화를 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그냥 속상하시기만 하셨대요. 저의 진심은 모르시고 떡을 사가도 빵을 사가도 과일을 사가도 생선을 사가도 뭐 이렇게 사.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누리지 못하고 사실 누리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어머니는 베풀지는 않아요.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야, 돈이 없다 그러면서 봉투하나씩 맨날 찔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감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그 무리의 생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남자분들 한 절, 여자분들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16절을 남자분 그리고 17절은 여자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비유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부자가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해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물질이 있으면 평안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죠.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은 물질을 쌓아두면 내가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많은 물질을 쌓아두면 평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차에 대해서 스트레스 더 받고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아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더 꼬여요. 맨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연예인들 사기당했다는. 저한테 누가 사기치러 오는가요? 사기 좀 치러 오지. 사기를 치러 안 와요. 사기를 치러.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요, 거짓으로 사기치기 위해서, 돈 빼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줄을 섰어요. 줄 서서 봐요. 그거 다 구별해야 돼요.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아,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요즘은 이제 저희 편의점에서 밤을 새가지고 일하면서 있느라고 제가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교회에 상주하고 있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말씀 보고 있으면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요. 돈 달라고도 안 와요. 이 개척교회에 누가 돈 달라고 와요. 개척교회 가끔 노숙자분들 오잖아요. 노숙자분들한테 들어오면 교회가 요만해요. 줄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주면 그분들이 죄송해하면서 아유, 뭐 좀 도와드릴 거 없나 고민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요? 얼마나? 가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뺏길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어쩔까? 누가 그랬대더라? 그 유튜브 뭐 진행자 중에 유명한 김세희 씨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여자들이 자신에게 접근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돈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무슨 뭐 누구한테 몇십억을 뭐 이렇게 드리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과천에 땅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거기다가 맨날 방송에서 나는 자 아이돌과 결혼할 거라고 이혼한 걸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수 없는 여자들이 들이댔대요. 그래서 어느 날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나한테 저 만나자고 연락해 오는 여자들 연락 좀 하지 말라고. 나 짝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러 왔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서장훈 씨도 그럴 거예요. 서장훈 씨. 서장훈 씨 재산이 몇백억이죠? 건물이 있대죠? 그러면 그 서장훈 씨에게 접근해 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게 좋을까요? 절대 그렇죠. 누구랑 결혼할지 고민할 때 내가 여자가 많아서 고민이 돼?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날 사랑할까? 내 돈을 사랑하는 건 알까? 진짜로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는요 아내랑 결혼할 때 빚분이 없었잖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 와, 온통 흠투성이죠. 키는 작죠. 배는 나왔죠. 목회자죠. 돈은 없죠. 근데 저랑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심을 못하네요. 의심을. 어떻게 의심을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주여. 얼마나 평안해요. 가진 사람이 평안해요? 서장훈 씨가 평안해요? 제가 평안해요? 서장훈 씨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 확신이 있어요? 서장훈 씨가 저보다 키는 50cm가 클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가진 거 없어요. 저보다 건물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 한 끼 먹을 때 저도 한 끼 먹어요. 그 사람 삼겹살 먹을 때 저도 삼겹살 먹고요. 그 사람 소고기 먹을 때 저는 그냥 우삼겹 먹어요. 그거는 못 따라가겠네. 그 사람은 특불 뭐 한우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불 한우는 못 먹더라도 미국산 소는 먹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서장훈 씨 차 타고 다니면 뭐 차가 그 사람 차는 날아다녀요? 저도 좋은 차 타요. 부드럽게 다녀요. 부드럽게.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이 누웠을 때 누운 자리가 2m 정도 되니까 더 넓은 자리에 누웠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가졌다고 결코 그것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때요? 그 쌓아놓은 것으로 내가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착각하고 있어요? 영혼이 누구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심각한 착각이죠.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죠. 처음에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내가 네 영혼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죠. 여러분들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근데 마음대로 사세요? 남들 상처 주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왜 물질에 집착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닌데. 여러분들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노예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행복하게 하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인간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진화론을 만들고 우주가 어떻게 됐네, 뭐가 어떻게 됐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네, 온갖 자기개발서를 써내가면서 제가 어제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가가지고 봤는데요. 아이고, 자기개발서들이 다 베스트셀러래요. 자신을 위로하세요. 자신을 인정하세요. 요즘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오은영 박사의 뭐 상처 치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책들이 있어. 다 뭐예요? 자기개발서.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 돈 버는 뭐 주식 어쩌고 저쩌고 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에요. 책들 중에 누군가에게 베푸세요, 나눠주세요, 이런 책들 많이 없어요. 다 자기개발서예요. 다 베스트셀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든 생명의 근원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두 죽죠.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 빛. 하나님이 그 빛을 걷어가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죠. 다 죽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 공기. 여러분들이 바람 누가 불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불게 만드시죠. 그거 인간이 불게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이 선풍기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선풍기에서 산소가 나오나요? 공기가 나오나요? 인간들이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환경 파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요번에 무슨 테니스 대회, 유명한 테니스 대회에 자신 옷에다 썼나, 프랭카드를 들고 나왔나, 쓰고 나왔더라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000며칠이라고. 1000며칠이면 3년 조금 넘는 시간이죠. 환경단체 운동가 여자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겁니다. 그렇게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계적인 단체를 만들고 하고 뭐 전기차를 만들고 막 애를 썼는데, 그런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산소 한 방울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까? 찢어진 오존층? 사라져버린 오존층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인간들은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단 하나도 만들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 뭘 만들 수 없어요? 뭘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없고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건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큰 실수, 이 인생이, 이 부자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물질에 대한 나의 집착과 잘못된 이해를 빼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내 것.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이 돈 모아놓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거야. 오직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얼마나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집착하고 욕심으로 탐욕에 빠져.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우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런 게 드러나죠.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변에 어른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정확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면 무서워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참 행복한 얘기 하나를 해주죠. 아이가 이빨을 안 닦으려고 또 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네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그 순간 알았다. 제가 정말로 저 아이한테 신경 써서 교육하고 있는 것이 그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으면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후손들이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고집을 꺾었거든요. 고집을 꺾었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했던 다윗은 그 고집을 꺾는 걸 너무 잘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했어요. 고집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크게 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아요? 자꾸 토달고 이유 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이 좀 이상한데, 우리의 삶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왜 그런 단서들이 계속 달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주보에 실려 있는 그 글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으나.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